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8장 15절입니다. 너의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씀을 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도대체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많은 주석가들은 애굽과 협정을 맺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애굽과의 그 동맹을 왜 사망과 언약을 맺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고대에는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군사 조약을 맺으려면 마치 군신의 예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보호해주는 대신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예를 갖추는 것이죠. 근데 만일 약소국이 강대국을 배신하게 되면 그 약소국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이 사망을 담보로 애굽을 의지하기로 했다는 뜻인 거죠. 배수진을 치고 애굽의 모든 것을 다 건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 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미 병든 애굽과 언약을 맺은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사망의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망의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다 지도자들과 이사야가 똑같이 사용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애굽의 도움을 바라며 애굽의 마지막 생명을 걸었다는 뜻이죠. 반면 이사야는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무덤을 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이 공격해오는 상황에서 세상적으로 유다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애굽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을 끌어들여서 군사 조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그런 시련이 환난이 다가왔을 때 아마도 우리도 비슷하게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열심히 찾아보기도 하죠.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는 우리 자신이 어떤 처신을 해야 할지 무척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멸망할 각오를 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겠죠.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는 것을 마치 자살 행위를 하는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모든 것을 걸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이 하나도 없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람에게서 며칠 후에 돈을 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아요. 그 사람은 아마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모든 운명을 걸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되 사람을 통해 도우실 때가 많기 때문이잖아요.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며칠 후에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의 말에 자신의 생명을 마치 거는 사람은 만약 그 사람이 그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은 죽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유다의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말씀했죠. 다시 말해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속임수로 아수르의 계속적인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죠. 애국과 동맹 관계에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수르를 배반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되잖아요. 아무리 캐물어도 철저하게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어떻게든 일단 위기를 넘겨보고 지나가 보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함께 고백되어질 수 있는 복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